먼저 성경을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리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110번째. 오늘은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원래 성령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하면서 이거는 원래 벌써 한 6개월 전에 이걸 준비해놨던 것인데 결론이 지난주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먼저 결론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왜 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증명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릴까 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종교심으로 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뭔가를 내세를 추구하고 어떤 신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속에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막연한 종교의 하나님이나 신이 아니라 아버지로 섬길 것이냐 종교적으로 섬길 것이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갈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회에서 벗어나서 예수사랑 예수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 안에 설교를 듣고 있지만 아직도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그 속에 있으면 종교적인 교회에 있으면 당연히 그건 헤어나올 수가 없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벗어나서 이 동행의 길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종교적인 것들과 계속 예수님이 그것을 제거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설교를 들으니까 동행의 길을 가니까 난 종교적인 것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거기에 속여요. 큰일 나요. 단순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고 그것과의 씨름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것들이 더 종교적인 것이냐.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이 아직 우리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신앙을 비교하고 자꾸 다른 사람과 나의 어떤 것들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죠. 종교적인 습성이 남아있는데 강력하게 남아있는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 자꾸 하늘에 대해서 상을 생각하게 있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목처럼 뭔가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뭘 많이 하면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라는 거죠. 가까이 앉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 뜻이 아닌데도 사도 바울이 3층천 같은 거 누구는 1층천 가고 2층천 가고 누구는 6층 자꾸 이렇게 층하를 둔다라는 거죠. 예수님 한 번도 차별을 하신 적이 없어요. 차이는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이거는 있어요. 지체론에서도. 그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예요. 차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이걸 그렇게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칭하를 두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욕망이 있거든요.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보다 자꾸 뭔가 좀 더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남보다 좀 더 칭찬받고 싶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세상에 있는 욕심이랑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들 더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책령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정과 욕심이 못 박힌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근데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거룩한 욕심 여기 속지 마시라니까요.
뭘 자꾸 열심히 종교적으로 만약에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매일 기도를 매일 해야 되고 성경을 매일 봐야 되고 예배를 숫자를 많이 들어야 되고 이런 것이 만약에 예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진리라고 알려주셨다면 저는 어느 목사 어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할 사람이에요. 매일 여러분들 부를 거예요. 매일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부를 수도 있어요. 그게 진리고 그게 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고 더 그것이 예수님 원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더 많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시킬 수 있어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그 부분에만큼은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라니 말하려면 이루 말할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예수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지 그거 하나만 붙들고 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고 뭘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뭘 많이 봐야 되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다고 되어질 것 같으면은 그걸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라니까요. 근데 제일 성경을 보면서 지금 예수사랑에서 동행을 가면서 제일 허망하고 제일 안타깝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거냐고 저는 생각되는 게 뭐냐면 진짜 그런 줄 알고 정말 열심히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시간을 들이고 뭔가 열심히 충성한다고 막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앞에 딱 갔을 때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이렇게 되는 게 가장 허망한 거예요 사실은요. 뭘 했는데 그런 줄 알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의미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넌 내 뜻이 아니고 내 소속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고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보자 옆에 앉든지 뒤에 앉든지 면류관이 있든지 없든지 이게 개념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원래는 하늘나라가 아스팔트로 돼 있든지 집이 크든지 말든지 이건 종교적인 욕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경쟁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자기 행위를 하면 할수록 열심히 뭘 하면 할수록 남이 기도 안 할 때 새벽 기도하고 남이 안 할 때 20일을 작정하고 남이 안 할 때 뭔가 규칙적으로 뭘 많이 하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내 속에서 뭐가 생기냐 하면 했다라는 내 의의가 생긴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에게 자꾸 거기서 안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 있고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가 칭찬받을 걸 예수님 그런 걸로 칭찬하면 우리는 명함도 못 내민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정도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는 실제로 등리를 매기면 커트라인에 못 들어가요. 유대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 오경을 외운다니까요. 그들은 지금도 실제로 벽에다가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써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유대 교회에 빠져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서 결론은 뭐가 됐어요? 예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그게 진리고 그게 옳은 거라고 제가 배웠다라면 여러분들 진짜 악랄하게 시킬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아니니까 자유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놓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놓치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급이 뭐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만나고 내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상이 뭔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그 개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의 상은 뭐라고요? 칭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무슨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아들의 모습으로. 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너희와 나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걸 확증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되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분이 아들의 모형으로 오셔서 그 아들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를 배우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속 그것 때문에 너희를 내가 창조했고부터 쭉 이제 온 그것들을 증명할 건데 그렇게 얘기해줘도 여전히 상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나? 뭘 나가서 전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순간순간 나온다니까 그 옛사람의 그 종교적인 열심이. 가만히 있는 게 사실 더 힘든 거예요. 가만히 예수님만 집중하는 게 사실은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더 어려운 거예요. 뭘 나가서 열심히 하고 뭘 하는 게 오히려 더 쉽다니까요.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게. 진짜로.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한결같이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의 말미암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 하지 못한다고요? 도무지 뭘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 앞에 이들이 보통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절에 가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비나이다 하는 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 가지고 뭘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불법자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소속이 아니다. 여전히 마귀의 종이었구나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그런 종교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관계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뭘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또 시간 정해서 막 기도하고 뭐 하고 나면 내 만족은 생긴다니까 여러분. 뭘 한 것 같으니까. 이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남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은 더 은혜가 많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예수님 남 볼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지금 속에 있는 지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다른 지체를 비교할 게 없어요. 자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13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을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 온 자인지 모른다는 얘기를 자꾸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거죠. 예. 차라리 예수님이 이름을 모르고 주여 주여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살았다면 괜찮은데 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었으며 마셨으며 뭘 했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예.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니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종교적으로 나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사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너희의 목적대로 너희의 멋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배는 드렸는데 여호와의 절을 지켰는데 뭐로 드렸어요? 종교적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돼 있잖아요. 내 만족을 채우려고요. 예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종교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래서 사단의 미혹이 문제인 거죠. 예. 그 요한계시록 제가 7교회를 설명할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뭘 열심히 하는 자, 전도 많이 한 자, 기도 많이 한 자, 종교적 어떤 그런 거를 열심히 한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래. 이기는 자가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긴다는 건 뭘 이긴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미혹을 이기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이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다 이긴 것처럼 예수님이 이겨서 거기 보좌에 앉은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우리도 또한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 이긴다는 게 양육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칭하를 두는 게 아니라 이기면 다 뭐예요? 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너는 이게 구분이 없어요. 그런 게. 예. 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다 누구 옆에 앉아요? 이 예수님 옆에 앉는데 다 앉혀준다라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었잖아요. 답이 사실은요. 이기는 자의 포커스를 안 맞춰요. 그래서 다 이길 때 뭘 얘기했어요? 사단의 미혹, 발람, 그 다음에 니골라당, 예, 발음하다가 좀 그랬죠. 해갖고, 예, 그런 것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초점이다. 교회에 원하는 초점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들이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예, 세상에 속지 않고 마음 두지 않고 예수님만 깨어 있어서 예수님께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뭘 자꾸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뭘 한 것에 대해서 대가와 보상을 요구하는, 아니 우리 주제에 무슨 전과자 주제에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주제에, 그죠? 그리고 제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그냥 먼지만도 못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냥 깨트려 버리는 그냥 항아리 만들 그냥 아무 생명 없는 그냥 도구라고요. 피조물이라는 건. 그런 그냥 내다 버려도 깨트려 버리고 새로 물건을 사도 아무 악소리 못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장난감만도 못한 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의 자녀로 받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게. 예? 보상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인데 뭘 열심히 하면 예수님 가까이 무슨 청탁 받는 것처럼 그 경쟁한단 말이에요. 경쟁.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될 대상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야. 처음에 어디부터 경쟁해요? 목사한테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예. 목사 눈에 잘 들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자꾸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뭔 어떤 그런 걸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많이 봐서 많이 연구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예자도 몰라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책 많이 보고 성경 많이 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책이에요. 책. 이게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음성으로 들려야 이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레마가 내 속에 되는 거예요. 책을 연구하니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많이 읽은 거. 전 초등학교 때 성경을 썼다니까요.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소식.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더 진짜 예수님 알고 싶어갖고. 중학교 때 신약 성경을 분해를. 왜냐하면 읽다 보니까 여기 같은 행동이 막 나고 헷갈리잖아요. 그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 이거를 도식화 좀 해보려고. 제대로 좀 알아보려고. 열심으로 따지면 이루 말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걸 아닌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속는 건지 나중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건지 알았지. 내가 예배 드리기 싫어갖고 맨날 놀고 먹으려고 산에 나가면서 룰랄라 놀라고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그게 진리인 거고 그게 맞는 거고 그렇게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진짜 더 많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진짜 모든 걸 다 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더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자,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볼게요. 예. 11절에. 예.
10절 그들이 25장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주여 주여 하나요, 그죠? 예. 아까도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가 가르침 받았고 다 종교적이어서 교회 안에 있긴 있었다니까요. 예. 사도 바울은 교회 밖에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데요.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잡는, 원수가 되는 건지 몰랐죠. 이스라엘만큼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예. 이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또 모른대서 쌩까세요, 예수님이. 아는데 모른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전혀 소속이 틀리다는 거. 너희는 준비를 하긴 뭘 예수님 준비한다고 하는데 전혀 종교적이었다라는 거죠. 자기만족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뜻과의 관계,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그것이 준비인 것인데 사실은 그 안에서 양육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포커스가 잘못 맞죠. 그러면서 말하기 뭐라냐면 보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예수님께 초점이 없었다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도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자기가 살았던 거 그냥 뭘 해야 된다는 거 아니라고 설명을 해줘도 끝까지 자기가 살았던 어떤 경험, 자기의 어떤 체험, 자기가 배웠던 이론 이걸 붙들고 안 내려놓으니까 이게 예수님과 더 친밀한 단계를 벗어나 더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어느 한계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지. 열심은 있지. 뭘 해야 되겠지 자꾸. 방향이 엉뚱한 대로 가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정작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을 모르는 거죠. 양다리 거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게. 예? 예수님 하나만 붙들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어떤 것에든지. 정한 마음이 없거나 두 마음을 품거나 자꾸 뭔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해요. 아주 쉽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느냐, 아니냐. 붙들어봤자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성경을 몇 독하면 예수님 만나요, 도대체? 기도를 몇 시간 하면 예수님 만나요? 한 3시간, 4시간 작정해서 매일 꾸준히 3시간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면 3시간씩 기도하고 나면 자기 만족이 충만해요. 뭘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 정도 수준 가지고요. 은혜로 되는 거지 그게. 은혜 안에 있는 것이지. 뭘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고 맨날 예배를 안 빼먹었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뭘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알게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안 떼야 되는데 다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뭘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옆에 뭐 있으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똑같이 칭찬하시죠. 예, 차별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충성하였으니, 내 뜻에 합당하게 잘 순종했으니. 예수님 뭐 주고 가셨는데? 사랑을 주고 가셨잖아요, 우리에게. 예, 아가페 사랑에는 뭔지를 주고 가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얼마나 사랑했느냐의 그 행위를 본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예?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이 충성은 상하관계의 군대의 충성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뭐에 참석하자?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는 거예요.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에 함께 참여하자는 거예요. 어떤 다른 보상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이 엄청난 이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종교적으로 속이니까 속여가는 거예요. 속여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오히려. 누가 밤새도록 성경을 봤대요, 현대어 성경을.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하여튼 열 몇 시간 동안 밤을 새워서. 신명기서를 봤더니 옛날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더래요. 어떤 거? 다 내가 한다. 다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만 자꾸 보이더라는. 사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할 게 사실 없다라는 건데 뭘 한다라는 자체가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속임이에요. 이게 속임. 성경을 자세히 보고 제대로 보면 너희가 뭘 하라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알고 보면. 그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지. 여리고 성도 그렇죠. 성전도 그렇죠. 뭐 노아 방주도 그렇죠. 다 그래, 다. 성막 짓는 것도 그렇죠. 이스라엘 기도원 용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숫자를 많이 부르면 너희들이 했던 거가 착각할까 봐. 그러는 순간 미혹당하거든요. 사단에게 이게 속아버리거든요. 내 이 뭔가가 나오는 순간에요. 그래서 제대로 좀 성경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데 전혀 정욕적으로 보고 자기 어떤 중심으로 보고 자기로 말미암아 보니까 다 엉뚱한 게 제대로 된 걸 못 보고 뭘 해야 된다는 얘기를 본다라는 것이. 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나오죠. 양은 했는데도 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안 했대요. 염소는요? 염소도 하긴 했죠. 했는데 누가 했다고요? 자기가 했다 그래. 그러니까 마귀에 따라 가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게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 모른다 그러냐.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너 하긴 했는데 나에게 한 게 아니야 라고 돼 있다고요. 그게. 종교적인 거라니까. 사단이 이걸 속이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가장 쾌재를 부를 사단이, 마귀가 가장 강력한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강력하게 기뻐할 부분이 뭔지 아세요? 아까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서 주여 뭐 했습니다 그럴 때 뭐 하게 만드는 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이렇게 만드는 게 최고의 전략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희한하게 다 보면 뭘 했습니다 하는 자들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세요. 진짜 예수님만 알면 뭘 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누구의 은혜? 그렇죠? 나와 함께 다 은혜라 그러고 다 예수님 했다 그러고 다 그렇게 돌리죠.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이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비교하지요. 열심히 했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요. 예수님 앞에 뭐 의의를 들어서 뭘 했. 인간이 한들 뭐 대단한 게 있어. 도토리 키재기도 안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 앞에 뭘 할 것이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만 쳐다보고 그것만 하나만 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것도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보세요. 비교하죠.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진 않지만 속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잃고 뭘 하는 사람들은 자꾸 속으로 비교한다니까요. 난 너보다 나아,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속는 거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와 있죠. 안 한 게 아니라 해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 당연히 그렇죠. 똑같은 죄인 주제에 뭘 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율법 자체도 그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닌 걸 알게 하려고 하신 거였는데 그걸 했다고 그러잖아요. 했다고. 지켰다고. 다 3번씩 하루에 기도했고요. 3번만 하라 그랬어요, 원래? 예수님의 기준으로 따지면 3번 갖고 안 돼요. 쉬지 않고잖아요. 근데 겨우 그거 하면서 했다라고요? 예수님하고 코드가 전혀 안 맞는 거죠. 오히려 창기와 세리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뭘 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도저히 게임 모르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섬기다면 상이 무슨 의미고 보좌 우편이 무슨 의미고 관이 무슨 의미고 뭐가 의미예요? 하나 그것은 가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예수님이면 되는 거지. 그 자리에서 함께 뭐 그냥 예수님 얼굴 뵙는 그 자체면 되는 거죠. 네. 꼴찌로 들어가면 어때? 서울대학만 가면 되지. 뭘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아요. 네. 차별하지 않아요. 손은 손의 역할을 했으면 그걸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 예수님의 몸이시고 우리가 다 지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 영광 받으실 때 각 지체들도 함께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근데 팔이 떨어져 나갔어. 못 견디고 미혹당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한 지체로 함께 영광 받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뒤에 찾아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야 너는 왜 손이냐? 달리기는 내가 달렸는데 너 목은 너 맨날 목에 네가 다 메달을 거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이 자체가 종교심인 거예요. 경쟁하려고 하는 거. 뭘 남보다 뭘 자꾸 예수님께 더 어떻게 하면 목사님 더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라고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해결하세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붙잡으려고 뭘 몸부림 친다고 될 것 같으면 그러면 하연이가 빨리 오빠보다 자꾸 언니가 때리니까 빨리 내가 언니보다 커서 역전해야지. 그래서 언니 2끼 먹을 때 자기 3끼 먹고 밤에 또 일어나서 또 먹고 그러면 빨리 커요? 안 되잖아요,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양육의 시간이 필요하고 합당하게 되어져. 내가 열심히 하고 막 빨리 예수님 닮아가야지. 내가 뭘 더 많이 예수님에서 알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오히려 미혹당하고 속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하루라는 일상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온 마음을 두라니까요. 자꾸 뭘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뭐 한 번 드리는 거나 2번 드리는 게 낫고 뭐 자꾸 이렇게 기도 1시간 하는 것보다 2시간 하는 게 낫고 오히려 종교심으로 하면 그게 예배 자체가 오히려 우상숭배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7장의 뒤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로 알게 된다면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면 할수록 종교심으로 하는 것들은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상숭배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몰라요, 이걸.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공경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공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언제 나에게 한 번 제대로 나에게 예배한 적이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경외한 적이 있냐고. 수없이 제사를 드렸는데도. 항상 마음이 종교심으로 가 있어요. 미혹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음성을 들으면 뭐예요? 설명을 해주면 뭐예요? 고집스럽게 자기의 어떤 것을 그대로 붙들고 가는데. 그래서 보좌 우편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뭘 열심히 하라고. 우편에 가까운 자리에 앉는다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희한하게 사기치는데도 그게 맞는 말 같은 거죠. 교회끼리, 지체끼리 경쟁하고, 비교하고. 예수님, 쟤는 뭐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쟤는 뭐 그런데 왜 나는 전혀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을 교회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이렇게 가기도 바쁜데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눈에 보이는 목사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또 이렇게 가르쳐 놔버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집중한다라는 게 이게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종교심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그래서 제일 가장 억울한 게 뭐라고요? 열심히 안 했으면 괜찮아요. 가서 안 했으니까 뭐. 근데 열심히 해서 이제 칭찬받을 것 같고 다 봐세요. 다 뭘 한 사람들이잖아요. 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다 한결같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걸 그냥 농담처럼 여겨요.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은 안 하고
내 생각이 그렇다 해도 성경을 보니까 그렇구나. 그런 거 그렇다고 생각되면 내려놓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집스럽게 그냥 그대로 붙들고 간다니까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 미혹대로 마음에 예수님의 뜻이나 진리를 사모함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냥 그대로 미혹의 역사에게 놔둔다 그랬잖아요. 그래 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회를 줘도. 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기도한 것 같고 목이 할렐루야 이렇게 목이 막 쉬어야 막 기도한 것 같고 예. 이게 자기 만족인 걸 모른다니까요. 내 만족. 오늘 교회 갔다 왔지. 새벽 기도도 갔다 왔지. 뭘 했지. 막 이런 거.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것들을 따라 가는 것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그냥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 있고 그 안에서 그냥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그 삶 자체고 그 자체가 양육인데 그 길을 잘 따라가면 그냥 이기게 되는 것들인데 종교심은 계속 보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안 펴요? 우리 자식이 왜 대학 떨어졌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요? 자꾸 이 땅에서부터도 보상이고 하늘에서도 또 남보다 더 이거 남보다 더 예수님 자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다 누구에게나 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면 그냥 이기는 자에게 자식의 권세를 다 주는 거고 상속자의 권세를 다 주는 거고 다 보좌에 함께 앉는 거고 그리고 함께 한 상에 둘러 밥 먹는 거예요. 거기서 또 구별하지는 않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자, 에베소서 1장 프린트물을 볼게요. 창세전 이게 계획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란 이 계획 자체가.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온전한 자식이 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시는 뜻대로 기뻐하심으로 이 말이에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이거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제가 주석에 써 있는 거를 주자라고 돼 있죠. 예, 하도 말을 안 믿으니까 주석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프리가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헬라어로 휘오데시안 법정 용어라는 거죠. 여기는 왜 양자 입양이라 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상이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다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표현이. 그러나 우리는 다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1절에 첫 번째 뜻은 자기 아들들과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함께 하는 삶을 살며 이 말이에요. 또 앞으로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며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것이며 또 세 번째는 그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된다는 걸 다 포함하고 있다고요. 원어로. 제가 수없이 강조해 드렸잖아요. 예. 현대 성경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이걸로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통일이 아니라 뭐다?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지는 것이다. 온전한 자식으로, 경건한 자손으로. 그 나로 말미암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니. 그래서 은혜로라고 돼 있다고. 은혜로라고. 예. 아니 구원도 은혜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부른 것도 은혜고 다 은혜인데 왜 상 받는 것만큼은 자꾸 경쟁을 추구해요? 왜 거기는 또 은혜가 아닌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임이라니까요. 마귀의 작전이라니까요, 여러분. 종교심을 부추기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종교심은 뭐예요? 비나이다.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그거는 나는 우리 자식은 붙고 남의 자식은 뭐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줄 수 없어서 그러면 결론은 그렇게 되는 만큼 남에게는 피눈물이 나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보면. 근데 이번에 이거 좀 잘 통과돼야 되는데 아니 정상적인 것으로 되어지면 통과되죠. 근데 안 되는 걸 통과되게 해달라는 것이 꼭 보면 된들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렇다고 우리 믿음이 자라요? 그렇지 않아요.
욕망만 더 생겨요. 다음엔 더 큰 거 요구해야 되겠구나. 더 많은 걸 달라야겠구나. 예수님이 목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전략 전술 제가 한번 할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볼게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혀요? 하늘에 앉혀요. 이게 보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꼬레비에 앉아요. 보좌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앉힌다라는 것.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혀 있어요? 안 앉혀 있어요? 우리는 아직 안 앉혀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선진들도 지금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 예수님 보좌에 앉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표현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앉힐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욕심 없어요 지금? 성경상으로는 박았느니라고 돼 있잖아요. 과거로 완료로. 예? 그렇게 되어져 가게 될 거라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양육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해방이 돼서 일제치하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일제시대에 공부하고 일제시대에서 일본말 배우고 했던 사람은 지금 해방이 되었는데도 아직 그 습관이 남아있다니까요. 그게 제거되어야 된다니까요. 얼마만큼 종교적으로 깊이 빠진 만큼 제거되는 시간이 주어져야 돼요. 지금 신분으로는 해방이 됐다는 게 지금 그 얘기라고요. 앞으로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안 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완례형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 왜 미혹을 조심하라 그러고 왜 깨어 있으라 그러고 왜 다시 타락하면 살 기회가 없다 그러고 성경에 왜 그런 얘기를 왜 해놓았겠어요? 예? 그냥 살면 되지. 쾌사락해서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왜 성경에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계속 정신 차리라. 그런 얘기 할 일이 없잖아요. 완성이 된 거라면. 에베소서에 보면 4장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이다.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진짜 새 피조물로 다 완성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큰 게 과거형이니까 말장난하려고 자꾸 이게 별 중요치도 않은 건데 그런 뜻도 아닌데 보면 지금 예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 계세요 지금?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구원을 뭐예요? 구원이 될 것이니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 이루어 간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장성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에 되어져야 되는데, 예, 아직 아니에요. 우리는요, 가야 될 길이 멀어요.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확하게 좀 아셔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는 보세요. 안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안치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그 자리에 앉게 될 그때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하는 자? 이기는 자라고 돼 있어요. 변질되지 않고 미혹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자들.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되어져 있다니까요. 예.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볼게요. 먼저 이것부터 하고 오늘은 결론부터 내고 다음 주에 제가 또 설명 또 드릴게요. 자, 5절. 아까 에베소서 1장에 이걸 창세전에 계획하셨죠?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이것만큼, 이거 하나 지금 붙들고도 지금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데 거기다 뭐 상을이라고요? 보상이라고요? 이런 참, 예, 말이 안 되죠. 물과 피까지 다 주신 분에게 뭘 또.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완성하실 때예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말. 계획한 걸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아까 창세전에 계획했던 걸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려고 한 계획을요, 양육을 통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어떤 자에게는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상속자가 되리라. 생명샘물. 이 생명샘물이나 이런 표현들은 어디에 많이 나왔었어요?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 있었죠. 이기는 모든 자에게 다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자, 볼게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들은 상속받으리니, 자, 이기는 자가 뭘 상속받느냐 하면, 나는 그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뭐가 되리라? 아들. 이거를 이기는 자에게, 이거를 상속자, 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보좌 우편에도 앉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도 기업도 받고 또 영생도 받고, 다 이게 다 이기는 자에게 이걸 계획하신 걸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생명샘물을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거예요. 영생하는 실과를 먹는 거지. 이게 표현이 여러 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표현을요. 영생이라는 단어로도 되어 있지만, 구원이라는 단어도 되어 있지만, 이렇게 생명샘물을 영원히 마실 때, 그러면 안 죽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자녀가 되게 한다니까. 이 자녀가 되는 거 안에, 예,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 안에 아까 나와 있었죠. 뭐였어요? 예수님을 닮은 것들이 포함되죠. 온전한 자식이 되는 거. 그리고 또 뭐가 돼요? 아까 위에 뭐 있었어요? 한 가족이 되는 거.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 이걸 다 포함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계획하시고 이걸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가. 예, 이기는 자가.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나왔던 것에서 몇 가지를 그냥 보면,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하나를 제가 써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까 위에는 뭐고요? 생명샘물. 같은 표현들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이건 이기는 자에게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영생을 준다는 거고, 자녀가, 아까 결론은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생명샘물도 먹고 생명실과도 먹고, 성전 기둥에 이름도 새기고 생명록책에 이름도 새기고, 천사들 앞에서 뭐예요? 드러내고 자랑하고 보증해 주시고, 다 그 얘기가 7교회 다 이기는 자. 이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소리예요. 예. 자, 그러면서 어떤 것을 이겼는 걸 보세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걸 이겨야 된다. 발람의 교훈, 미혹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니고라당의 교훈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니골라당. 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들도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여자 선지자예요. 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교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 이 시험도 이기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겼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먼저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죠. 그래서 능히 시험 당하는 자를 뭐 하시느니라? 능히 뭐 하신다? 도우시느니라.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행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아가페한 것 같이 이번 주일날 하겠지만, 예. 그냥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붙어 있기만 하면 이 말이죠. 그냥 절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의 어떤 것이 없어요. 내 의의를 드러낼 것이 없어요. 내가 남보다 더 뭘 했습니다. 이런 게 나올 게 없다니까요. 한다고 되냐고요. 7시간씩 기도한다고 이겨요?
성경을 천독한다고 이겨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잖아요. 뭘 열심히 해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자,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그게 나오나 모르겠. 이기는 것들에 대해서.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면 그렇게 돼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뭐하고 이기고 어디에 앉았어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뭐하리라? 그렇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뭐 모든 것을 이기고 사단의 모든 계계를 이기고, 그죠? 그 이기고 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야지만 오를 수 있는 자리에 보좌 그 자리는요. 예. 그리고 그 보좌 그 자리는 경쟁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 엄마가 청탁을 하죠.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이런 걸로 이런 종교적이고 세상적이고 계급적인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보좌라는 의미는 한 가족이 된다는 의미라니까요. 안식이 함께 들어간다는 의미라고요. 어디 성경 보좌를 얘기할 때 뭘 열심히 해서 뭘 하면이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한다고 돼 있죠. 생명의 관을 준다고 돼 있죠.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제가 찾아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보좌 우편이요, 예수님께 뭐 교회에 충성하고 뭐하고 뭘 헌신하고 뭘 하면 막 칭하가를 줘가지고 누구는 저기고 누구는 저 꼴에 비해 있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상처야. 우리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던 것이 찌질한 것들이 보니까 어느 날 남편 잘 만나고 어떤 부모 잘 만나갖고 다이아반지 끼고 와가지고 머리가 아프네 이러면서 자랑하면 뭐 어떻게 해요? 막 자괴감이 들죠. 천국 가서도 그런 다음에 말이 되냐고요. 세상 개념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믿고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열심으로 하는 뭔가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종교적인 예수님 자꾸 그거 버리게 하시는 거죠. 너 나만 바라봐. 뭘 하려고 하지 마.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이게. 저도 뭘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여튼 팽팽 돌아가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왜?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왜 가만히 있고 있어? 그죠? 그렇잖아요?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에게 설명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시고. 이겨야 돼, 이겨요. 뭘로 이겨요? 로마서 8장 31절. 이기는 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로마서 8장 30절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리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자 되게 하고 세상적인 거 강구하는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예수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뭘 될 것 같으면요. 우리는 제발 여러분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어요. 큰일 난다니까요. 못 이루어요. 은혜 안에 있는 게 가장 나아요. 은혜인 것뿐인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더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고 더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심판 자리에 가서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믿음이라는 건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예, 믿음을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붙어 있게 되는 거죠. 붙어 있기만 하면. 아가페 한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돼? 뭐가 내가 더 열심히 뭐래? 그때 순간 두려움이 들어오거든요. 사단이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줘요. 종교적인 열심을 부추겨요. 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 이게 노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어떤 때는 괜찮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두려워진다는 거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항상 기쁨이며 범사에 감사하여 쉬지 않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거 되는데 내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더 뭐 종교적으로 뭘 더 열심히 뭘 뜨겁게 뭘 해야 되고 시간을 정해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이 들어온다니까. 이게 평강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1시간 그거 한번 해보세요. 1시간 열심히 찬송하고 뭐 하고 나면 조금 더 지나잖아요. 그럼 1시간 갖고 안 돼. 2시간 하고 싶어. 이게 욕망이에요. 자기 만족이라니까. 나로 말미암은 열심이라니까요. 그걸로 되어질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세요? 예? 구원, 은혜라니까요. 은혜로.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 안에 있음으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안 되는 모습 그대로, 예, 실수해도 괜찮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진다고 되어져 있는데 은혜가 아니라 자꾸 그러면 강팍해져요. 사람이 자꾸 판단하고 이상해져요.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예. 예수님께 멀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용납되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분량만큼 보아지고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이게 나는 더 했는데 믿음의 분량만큼 용납이 된다니까요. 그 어린아이에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어린아이 때였어요. 그거는. 예. 엄마가 수아는 지금 신부를 시키면 잘 갔다 와요? 아니면 두부 사오면 1,000원 준다 그러면 가요? 안 가요? 먼지나게 맞아야 되겠구만. 예. 어린아이일 때는 뭔가 보상을 하죠. 성경의 표현에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리라고 돼 있잖아요. 마냥 어린아이에 있으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예. 그 장성해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다 뭘 자꾸 종교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을 보시라. 예수는 내 마음 보신다니까요. 너의 마음에 다른 것이 자꾸 들어가는 것이 있걸랑 그거 놓치지 말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거 하나만 붙잡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깨어있어라. 정신 차리라. 그것도 365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며칠만? 오늘 하루만?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서로 지체들끼리 그것을 서로 나누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보좌 우편은 칭하 나누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자에게 줘요?
이기면,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영광 보좌에 오를 때 붙어 있는 자들은 함께 몸 전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달리기는 다리가 열심히 했거든요. 심장이 열심히 뛰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메달은 누가 달고? 목이 달고. 상은 누가 받고? 손이 받고. 다리에 메달 걸어져요? 안 걸어져요? 안 걸어지니까 성경 고린도서 12장에 영광을 몸 전체가 받는다고요.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세게 때리면 아파요. 어쨌든 붙어 있기만 하면. 이거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여야 돼요. 종교적인 관계로는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사랑이 예수님과 깊어지고 싶죠? 그러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안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사랑은 깊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더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종교적인 뭔가를.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 제가 쟤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했고요.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더 오래 믿었고요.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들어보면 아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런데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데요.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 앞에 그럴 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종교의 하나님으로 우상처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한 예배도 있어요. 그런 예배가 굉장히 많아요. 내 즐거움 한 번도 안 빠졌어. 20일을 작정했는데 한 번 빠지면 막 못 견디죠. 막 빠진 것 때문에. 그거 안 되는, 그 종교적인 거예요. 1000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1000번이면 의미가 있어요. 항상 예수님과죠. 끝까지 예수님과죠. 3시간 아니에요? 항상 누구와? 예수님과. 언제까지? 끝까지 이겨야 돼. 끝까지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끝내놓은 거예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쉬운 건데도 굳이 또 내가 한번 나가서 싸워보려고, 이겨보려고, 뭘 해보려고. 종교심. 여러분, 종교적인 교회에서 벗어나서 이 동행 안에 있다 그래도 아직 내 안에 종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을, 종교심을 버려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며 그분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 또 내 마음에서 자꾸 뭔가 부추기는 것들이 있는지, 자꾸 두 마음을 품게 하고 내 뭔가에 어떤 더 열심히 뭘 해야 된다는 생각, 옛날에 가졌던 그 열심을, 거기에 속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더 바라보며 가시길 바랍니다. 이기기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결론을 먼저 내고 다음 주에는 왜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편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제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상이나 상급이나 예수님 누구보다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뭐 보상적인 걸 이거 따라가지 마시고, 뭐 종교적인 뭔가를 더 내가 해야 돼. 그게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남과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남보다 내가 더 뭐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속인다는 걸 몰라요.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그냥 똑같이 상속받는 거예요, 다.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이 앉으실 때 그 보좌에 함께 앉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